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이 복 좀 받았으면 쓰겠다는 성경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봉독한 이 두 구절이 바로 그 중에 너무도 원하는 그런 축복 중에 하나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말씀은 연도를 초월해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던 것을 어떻게 모아서 간추려서 모아놓은 것이 오늘 8장입니다. 그 많은 주변국들, 저 북쪽에, 동쪽에, 남쪽에, 왼쪽은 지중해 바다니까 없고, 이 수많은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그 많은 전쟁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 가는 곳마다 다 이겼다는 거. 이걸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네 글자로 지르면 만사형통이겠죠. 만사형통. 만 가지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 그 꿈에 그리는 만사형통이 이 다윗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하시고 말세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전쟁 기사에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는가? 이런 전쟁, 죽고 사는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야, 다윗 왕의 모든 후손들, 왕들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다윗 왕처럼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형통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그 여기에서 나와 있는가? 찾아보니까, 오늘 이 8장 내에서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될 만한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은 만사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100% 만사형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100%까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저 불통했던 삶에서 점점점 형통한 삶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생 자손대대로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나는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렸는가? 순탄하게 잘 됐는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닌데요. 나는 엄청 힘들었는데요. 하는 일마다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잘못되니? 반드시 오늘 세 가지 말씀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대로 고쳐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우리 사신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사형통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누가 방해할 존재가 있을까요? 없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에 맡겨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서 이 전쟁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다 맡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맡겼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4절 보면 그 다윗의 그 신앙이 보여집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대요. 작은 이 말만 좀 남기고 나머지 이 말의 힘줄을,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대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죠. 지금으로는 탱크막 미사일과 같은 그런 중요한 무기죠. 전쟁할 때 이런 무기는 첨단의 무기는 많이 있을수록 유리하고 또 유리하고 또 유리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쌩쌩한 이 말의 힘줄을 왜 끊어버리냐고요. 100여 대의 마병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왜 그렇게 그 아까운 말에 한마디로 전차 미사일에 다 폐기체분 해본 거예요. 다는 아니고 일부분을.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다윗은 나는 이런 무기, 군사,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의지하고 이 전쟁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신앙이었던 이 신앙.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자기 열심으로 모든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죠. 다 잘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내 한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미래를 짱짱하게 내다볼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하루아침에 전쟁 날지 누가 압니까? 재앙이 일어날지 코로나가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식량위기가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안개와 같이 예측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그게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500여 년 전에 모세라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이 이미 남겨놨어요. 수많은 왕들이 그 많은 전쟁에서 무기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왕에 대한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그는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병마를 두기는 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은 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두지 말라는 거. 적당히 두고 진짜 많이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앞세우면 인생이 형통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인생이 형통해져요. 그러나 내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힘들어 못 살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기 사람은 내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자식도 되고 나 자신도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능력, 나의 재주, 나의 건강, 나의 열심, 이런 것,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사람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하나님은 별로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스스로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뭘 알아야지 뭐. 앞일을 내일도 모르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 자기 힘과 제조로 사는데 뭐가 풀리겠어요 여러분. 6절 말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 없이 행복 만땅 누리겠다고 결혼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가정이 정말 힘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땅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땅에 처해진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겨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뻗치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었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축복을 우리 누리십시다. 이런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내 노력을 한 5% 10% 한다면 우리 하나님 100% 항상,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100% 만사의 모든 일을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그만큼 형통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뭘 의지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을 성경에 이미 다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왕들도 이렇게,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러나 다른 왕들 왜 전쟁 갈 때마다 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 의지하고 자기 재주 의지하고, 그러니까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 기록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 그러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아니 성경 말씀대로 사는데 왜 강하고 극히 담대할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전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전쟁을 하는데 말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말을 많이 듣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극히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진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유혹 방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훨씬 잘 될 것 같아. 세상 이치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림이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음의 저 튼튼한 말은 좀 더 남겨놔야지. 음의 이런 이 족토만은 더 많이 남겨놔야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윗이 여러분 이 많은 전쟁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순종하여 영원히 복을 받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만사 형통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의 예물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겼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겠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기면 그야말로 상대편 국가의 모든 얻고 싶은 거 금은보화 다 가축, 사람, 노예로 다 부리고 있어요. 불과 여러분 몇백 년 전만 해도 유럽에 전쟁 나면 그야말로 로또 받아요. 로또. 상대방이 예를 들면 귀족이나 영주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 포로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몸값이 천문학적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 나라 1년 예산이 막 버금나 왕족일 경우는 그런 몸값을 요구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 넘어서는 이 포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졌어요. 포로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걸 로비하는 사람,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고대 사회에서 이 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떻게 전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금은보화 엄청나게 노랗게 하면 이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그리고 이 전쟁, 그런 전쟁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 여러분, 그가 얻은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은보화를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러비 아들 하다드 베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다 드리니라. 거기에서 10분의 1만 아니라 10의 2, 10의 3, 10의 5를 올려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 금은보화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보석이 아니라 이 우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 위해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요. 주셨어요. 그 금은보화가 아니라 금은보화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을 받기 원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고 원하는 게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최고 원하는 게 뭡니까? 마음 아닙니까? 마음. 진정으로 저 친구가 나를 위하고 나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는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 보면 눈이 삘개지고 그냥 눈물 쭉쭉 흘리고 막 이러니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물질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막 그러는데도요, 형통하지 못한 사람은요, 물질에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경우가 그래요. 물질에 인색한 경우가 그래요.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여기 보물은 금은보화를 막론하고 모든 돈을 말씀하는 거죠. 돈과 모든 금은보화,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뭣도 있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를 부인할 사람 있는가요? 돈 싫어하는 사람, 금은보화 싫어하는 사람 있는가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허벌나게 좋아합니다. 허벌나게 좋아합니다. 심지어 가족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까지 돈을 얻으려고 할 만큼 인간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 사랑하냐? 그거 나 한번 줘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 중에 진짜 여러분을 좋아하는 친구하고 가짜 여러분 들려먹고 이어먹는 친구하고 분별하는 법 뭔지 아세요? 맨날 립서비스만 잘하고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도 인색한 친구는요 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커피 잘 사주고 짜장면 잘 사주고 여러분 지갑을 잘 여는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 나오면 아내한테 척척 바치는 남편, 여러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합격입니다. 더 뭘 많이 바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때문에 환장한 세상에 여러분 그 개고생해가지고 여러분 봉급 봉투 아내에게 척척 바친다, 여러분 얻고 다니세요. 여러분 더 많이 바라죠. 얻고 다니고 띵고 다니고 여러분 그러셔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여러분 아내한테 적당히 하고 나머지 자기
사람들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돈을 제일로 많이 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짜게 소금처럼 짠 사람이 거기에는 팡팡 쓴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치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걸 통해서 세상의 낮은 곳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의 복을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하게 드리십시오. 마음껏 드리십시오. 더 귀한 거 드리십시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 잘 쓰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 백천 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진리입니다. 구두쇠처럼 아끼고 아낀다고 축원하고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만사형통하려면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정말 귀중한 물질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넘치도록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 왕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거나 성적으로, 그리고 겉모술수를 하거나 이런 비리를 저지르거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한 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장수 채우려고도 읽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다독도 하시지만 정독을 하셔야죠.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율법을 통해, 율법의 정신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랑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사랑, 율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정말 최고의 정성을 올려드릴 법이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잘생겨요, 예배 잘돼, 11조 다르고 잘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하고 시기 질투하고 도덕적으로 진실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새어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 균형을. 왜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시편 107편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부와 쇠사슬에 매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열매도 역시 비슷해요. 다 정신은 다 똑같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사랑 아닙니까? 사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정의 아닙니까?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는 우리의 인생을 도로로 비유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은 다윗의 지금 삶은 뭐예요? 그야말로 고속도로 같아요. 아니죠, 독일의 아우토반 같아요.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의 아우토반 팍 뻗어 있어요. 근데 어떤 인생은 정말로 저 강원도 설악산 올라가는 길과 같아요. 사람의 내장처럼, 동물의 내장처럼 굽이굽이 힘들고 어렵고 가는 곳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항상 진실하고 어떤 상황에서 항상 올바르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항상 착하게 살면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 나는 어느 정도 형통한가? 그러면 여러분이 잘된 것이 있고 잘못된 오늘 말씀에 의해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고칠수록 내 인생은 점점 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점점점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꼭 누리며 사십시다. 꿈에 그리는 삶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지라. 다윗이 전쟁마다 누가 이기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몽땅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율법의 핵심적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는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계속 형통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불륜을 저지르죠. 삶이 잘못돼 가기 시작해요.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거죠. 그 후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성경을 보면 사무엘 하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전에 이제 훈련 기간이고 이제 왕이 되었고 다스린 기간 보면 반토막은 이렇게 잘 됐는데 그 이후로 반토막이나 그야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요. 불통불통한 인생을 살아가요. 왜요? 도덕적으로 잘못되니까. 어김없어요. 천하의 다시랄지라도, 천하의 어떤 목사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되면 인생은 불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성도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올바로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